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는 누구죠? 마태는 세리야, 세리.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 보면 직업이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은 이렇게 위로 줬고 위로 줬고, 그런데 여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보다 내려오는 줬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은 위로 줬고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내리줬고.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42대 족보인데, 이게 보니까 14대 그랬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해봐요. 14대 곱하기 3 하면 누구요? 42대 족보야. 그러면 이 42대 족보가 뭘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42달 1260일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전 3년 반이라고도 하죠. 3년 반.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 족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자의 생명나무 족보에 들어가는 족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 족보는, 생명책 족보는 에덴 동산부터 십자가까지를 첫째 부활 족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는 42대 족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은 77대 족보, 77대 족보. 제가 또 그걸 쉬어봤어. 그래서 쉬다 보니까 헷갈려서 못 쉬겠더라고. 누가복음 족보, 내리족보를 한번 쉬어봤더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 그때 재민아이가 77대 족보라. 나는 쉬다 말았어. 그래서 이제 그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족보니까 이게 구원받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보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족보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책 첫째 부활절의 족보인데, 그런데 요 사람이 다 없어지면, 42대가 전부 없어지고 나면 그리스도만 남아. 그리스도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42대 족보 안에 전부 누가 있었다?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게 왜 그러냐?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42명 안에는 전부 다 누가 있어요? 사람 모습을 빼면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로 44절에 보면 모세의 오경과 다윗의 글, 모든 글이 나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요 비밀을 또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이라 해서 증인. 그러면 이 증인들이 구름이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구름이잖아요. 이 구름이 전부 거치면 그리스도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개가 덮어버리면 사람만 보여. 족보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개가 걷어지면, 구름이 거쳐지면 전부 다 뭐만 있어요? 성경책에 그리스도만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어도 나 책임 없어. 그래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한 사람이 하나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하면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 나오죠. 근데 이 다말이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씨를 안 주고 막내가 씨를 안 주니까 뭐라 하게? 창녀로 위장해 가지고 누구의 시아버지를 거시기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하고 거시기 했는데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갔어. 생명책 족보에 첫째 부활자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족보하고 내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요거를 뭐냐, 쌍태는 아닌데 쌍태다 그 말. 쌍태.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다 뭐를 낳아야 되냐면 쌍태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쌍태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이 쌍태야. 또 뭐가 쌍태냐? 에베소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 된 것을 뭐라 그래? 쌍태라 그래요. 그러면 쌍태가 뭐냐? 쌍태는 두목이에요. 두목. 둘이 하나니까. 그래서 신명기 21장 7절에 장자는 두목인데, 에스겔서 47장 13절에 요셉은 장자가 아니지만 두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작은 자거든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와 또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해서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는데 그때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뼈는 끊어지지 않는데 우편강도 좌편강도 죄인의 다리는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끊어졌어. 야곱이 그때까지 누구요? 환도뼈가 부러졌단 말은 죄의 몸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야곱한테 그래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장자가 돼. 장자가. 또 그런다? 목사님 마음대로 야곱이 그렇게 좋아서 장자 만들었어요? 아니요. 내 성경에 딱 있으니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안 찾아도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야곱은 내 아들 장자라고 기록됐어. 야곱이 뭐예요?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창세기 25장에 야곱은 작은 자로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자권을 받아갖고 라반 집에 가서 훈련을 신나게 받고 돌아와서 죄인의 다리 한 목이 끊어지니까 뭐가 됐어요?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틀림없이 장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이 장자가 아닌데, 작은 자잖아요. 작은 아들이잖아요. 태어날 때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25장에. 그런데 나중에 형이 만나러 갈 때는 형처럼 뭐가 됐어요? 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장자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잘 받고 죄의 몸이 부러지고 죽고 의의 몸이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으로 장자로 들어가. 그 비밀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속한 장자의 총에 들어가는 의인의 영이라 그래. 그래서 야곱이 죄인인데, 그런데 뒤꿈치나 잡는 죄인인데, 그런데 야곱이 뭐가 됐어요? 장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해놨고, 여러분이 장자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기록해놨다. 그래서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태로 두 목을 낳은 여인. 그런데 리브가가 창세기 25장에서 야곱과 에서를 쌍태로 낳았어, 안 낳았어?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태. 그래서 쌍태의 비밀.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쌍태를 잉태해야 돼. 여러분의 영과 그리스도 영을 쌍태로 잉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무 비밀스러울까?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쭉쭉 나가고 3절은 그렇게 나가고 5절입니다. 5절 살보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 그래서 이 기생 나합,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이 나오잖아. 기생 나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이요, 기가 막히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기생이 믿음 족보에 들어갔어.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허다한 구름의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렇죠? 어떻게 해서 기생이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야? 세상 영역에 살다가, 여러분도 율법 영역에 살다가 누구한테? 기생 노릇하다가 빨리 한 남편 그리스도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사야 54장 5절 하나님은 네 남편에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귀신의 영과 세상 영과 율법 영하고 기생 짓거리 하다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뭘 들어가요? 천국 족보에 들어간다. 생명나무 족보에. 그런데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또 이 재밌어요. 여기 누구예요?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요. 이방의 성도가 누구예요? 룻이요. 룻. 아멘. 이렇게 오벳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이세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요. 룻. 이방 여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요? 열왕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여러분 속에 하늘의 제왕들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아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어.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이 참 보면 이게 재밌는 사건이요. 이게 사무엘하 11장 얘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누구를 죽이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원래 밧세바가 우리아의 누구예요? 아내 부인이야. 남편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목욕을 하고 있어. 목욕.
밧세바가 목욕을 했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붕에서 봤단 말은 무슨 말이냐? 꼭대기에서 봤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봤다, 영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지붕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지성소 기도했다 그 뜻이야. 높은 곳 위에서부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서 뭐하고 있어? 말씀 세례. 세례가 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크신 세례됐잖아요. 세례했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뭐예요? 말씀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세례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세례에서 물 세례에서 귀신이 죽어 안 죽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아가 누구냐면 로마서 7장 2절에 누구 남편이요? 율법 남편이요. 그 육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남편, 육의 남편이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안 죽으려고 어디 데려가서 죽여? 전쟁에서 죽여. 전쟁에서. 어디에서? 십자가 전쟁에서 죽고. 시편 55편 21절에 마흠의 전쟁에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귀신하고 전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런데 전쟁하는 자가 있고 전쟁이 끝난 자가 있어. 전쟁하는 자는 귀신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를 뭐라 해? 피 흘린 자라게. 피 흘린 자. 피 흘린 자는 다윗도 성전을 건축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귀신이 다 죽어야지 천국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옥토로 만든다. 옥토. 여러분의 귀신이 없어지고 남은 천국 농사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농사를 짓는다. 포도원에 농사 짓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전쟁이 십자가 전쟁이 끝난 자, 귀신이 여러분 속에 죽은 자는 천국 농사를 짓게 한다. 그런데 가인은 천국 농사를 진 사람이고 아벨은 제사함 받으려고 양치기 하는 자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아는 로마서 7장 2절에 율법 남편인데 로마서 7장 2절로 6절에 보면 이제 이 율법 남편이 죽으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적 남편, 이사야 54장 5절 하나님 영적 남편, 요한복음 4장 25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남편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육의 남편은 우리아는 율법 남편이니까 죽고 영적 남편 하나님의 영을 만난 것이 우리아다. 아니 우리아가 아니고 누구다? 밧세바다. 그래서 밧세바는 누구예요? 다윗 왕을 만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그랬어.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열왕기상에서 나옵니까?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까?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왜 르호보암이 이 족보에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되게 나쁜 놈이요. 처음에는 성전 건축 지어놓고 뭐요 이방 여자 다 데려다 살아버렸잖아. 첩이 몇 명이요? 본부인하고 첩하고 합쳐놓은 게 누구요? 3,000명 7,000명이 하고 누구요? 1,000명. 그쵸? 근데 그게 다 비밀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부인하고 첩 7,000을 데리고 살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이고 7,000이 누구요? 이방인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요? 온 세상 성도를 데리고 산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셔. 그래서 솔로몬은 뭐 한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평강의 왕이야. 여러분이 솔로몬은 아이 그놈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방 신이나 섬기고 이방 여자들이랑 가서 결혼하고 아주 쌍놈이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욕하는 거예요. 영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자 들어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온 세상의 메시아가 돼야 되죠. 이사야 54장 5절 하나님이 천하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야죠. 이스라엘도 이방인 성도도 다 구원해야 되죠. 이방인 성도가 첩이었죠. 이 비밀을 알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여러분한테 뜻의 비밀을 넣어놨지 자연세계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누구를 가리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비틀어지게 봐.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이는 창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창조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했는데 시편 104편 30전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너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했다. 그 창조가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지금 창조, 새롭게 창조, 날마다 창조, 현재적 창조 비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영의 창조로 볼 것이냐 육의 창조로 볼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육으로 우리 인간이 아니라고 육으로 기록해놨지만 전부 영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와가지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영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 그러게요.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불면 무슨 바람?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 하나님의 사역자의 바람이 불고 스가랴서 6장 1절로 2절로 5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가 와서 네 속에 귀신을 거두어주면 육적 소욕이 다 죽어지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때 하나님께 난 자는 다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의 바람이 불고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지금 뭐요? 예수를 만났어도 오늘 오전 설교도 들었죠. 예수를 그렇게 만난 제자들도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나는데 알아보고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을 거치고 나니까 그 말을 이해를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거치고 난 사람은 보이는 얘기를 안 해요. 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믿음의 선지들이 생명나무 기록 붙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안 보이는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의 실상을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이거 솔로몬을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이게 비유를 하면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보면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하게 무슨 왕이에요?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쪼은 평강의 왕이 히브리서의 전부 3장부터 히브리서 7장까지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해놨다고. 그래서 사울 왕은 세상에 와서 저주받은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은 왕이고 솔로몬은 십자가의 부활의 왕을 기록한 거예요. 그거 모르면 봉사를 봉사. 그래서 8절 아사는 요사발 낳고 쭉쭉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제 뭐예요? 2대부터 뭐예요? 42대 14대 세 번째 14대가 11절 12절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그렇죠? 586년에 누구예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히스기야가 눈 다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못 빼고 쫓겨가잖아요. 그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봐봐. 사람은 전부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722전에 아수르와 사렙 왕한테 망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포로에 가서도 족보가 쭉 유지됐어 안 됐어? 유지됐어. 그래서 유지되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칭했단 말은 뭔 말이야? 여기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인데 누구요? 그 본체 하나님이란 칭함을 받지 않고 조기의 형체로 나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칭한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요한복음 12장 34절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입어서 육의 옷을 입었다. 사람의 모양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는데 여러분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너희를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서로 하려 함이라. 너희가 누구다고요? 마리아와 똑같은 누구요?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만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혼인잔치를 벌리면 십자가 잔치를 벌리면 에베소서 2장 15절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으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하나님과 짝해 준 여러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한 영으로 나눌 수가 없느니라. 그거를 5절에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20장의 부활의 자녀라 그 말. 부활의 자녀. 그 부활의 자녀는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8절에 시집 장가도 안 가는 영체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째요? 천사와 동등되며 천사가 영이잖아요. 그 똑같은 영으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랑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이제 누구예요?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여러분 속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만세와 만주로부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라고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을 가르치라. 아멘. 요일서 2장 이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육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너는 누구의 버리운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계시지 않고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면 여러분은 믿지도 않는 자고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뭘로요?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